그죠?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해지지 않습니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네. BTS 노래나 부르지. 요즘 애들이 이런 노래 잘 안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전 세계 이민자 1세대들은 그들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들이든 상관없이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기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그런 산과 들, 농과 밭을 그리워하죠. 코 흘리며 놀던 뒷동산, 개울가에서 다슬기 줍고 조개 줍고 이렇게 껍질에 발을 베어 피나도 신나게 놀던 그런 개울. 이렇게 냇물에 강물에 몸을 담그고 씻거나 노는 일을 멱을 감는다라고 하거든요. 멱을 감고 그렇게 놀았죠.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거든요. 강물에 그렇게 그냥 다이빙을 하고. 그때 그 시절 그렇게 바쁜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었는데 되게 힘들었었던 것은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 그 배가 그렇게 고팠어요. 배가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컵라면 드시면 되잖아요. 라면 끓여 드시면 되죠. 이러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드셨던 것은 배가 고파서 힘들어 했죠. 지금은 왜 힘듭니까? 배불러서 힘들어요. 살이 안 빠져서 힘들죠. 너무나 바쁘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타국에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보고 싶고 또 생각나는 곳은 대한민국일 겁니다. 싫어도 고국이요, 미워도 우리의 정서가 코리아이기 때문이에요. 캐나다에 아무리 경사가 낮다 해도 이번에 불꽃축제에서 한국팀이 우승했다고 하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애국심과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긍지, 불꽃이 팍 튀면서 막 하트가 팡 터지고 막 이런 거, 불꽃이 터지고 막 스마일 이렇게 웃고 이런 거, 되게 막 자부심 느끼고 그러죠. 여러분이 살던 고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고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모습들이 떠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억들을 추억이라고 말하고 또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옛적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웃음꽃이 피게 되죠. 저는 이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때가 94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이 이번 더위가 거의 94년을 넘는 그런 더위라고 하니까 한 번은 아주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차 안에서 방구를 뀌었어요. 심각하게 더운 여름날 심각하게 아주 고약한 방구를 뀌었는데 이 서서히 최대 풍속으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차 안이 화생방 가스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자니 더워서 죽겠고 창문을 안 열자니 냄새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더운 여름날 집안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놓고 다들 쉬고 있는데 방 안에서 그때 그분이 또 방구를 끼신 거예요. 창문은 닫혀 있는데 선풍기는 회전이야. 바람이 골고루 다 가기 시작했어요. 온 방 안 가득히 아주 충만하게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자니 식혀놓은 온도가 올라가겠고 문을 안 열자니 냄새 때문에 죽겠고 결국 문을 열기로 했는데 냄새가 쉽사리 안 빠지더라고요. 전 스컹크인 줄 알았어요. 한참을 방 안에서 이렇게 냄새가 회전하더니 환기가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굉장한 시크릿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궁금해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는 걸로 일단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웃음들, 죽을 뻔했던 기억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그렇게 쌓아가면서 인생의 앨범 한 켠에 차곡차곡 저장해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랬었지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추억을 마음에 담아둔 것 같아요. 어떤 추억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한 추억이었어요.
이 1절부터 12절까지 성전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봤지만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 나오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7절에는 시온, 1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집 성전, 성소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이 거룩할 성, 바소, 위치를 얘기하는 그런 소.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것을 성소라고 불러요. 그 성소를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그곳을 향한 그 추억, 그리고 그곳을 향한 그 마음,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소를 사랑했던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How lovel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먼저 나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당신이 계신 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쇠약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칼라. 근데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진하다, 없어지다, 끝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내가 없어질 정도로, 내가 끝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생기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죠? 상사병이에요. 어떤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노래도 있어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기는 병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제비도 얘기하고 참새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참새나 제비는 가장 가치 없는 그냥 흔한 새들로 여겨졌는데 아니 이 새들이 성소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새도 저기다가 집을 짓고 제비도 집을 짓고 사는군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성분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사랑하는데 태양의 후예 송중기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도깨비의 공유로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혜인으로 그렇게 잘 바꾸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그런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은 거죠. 듣고 싶어도 또 듣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산화가 끝나면 사화 언제 하냐, 사화 끝나면 오화 언제 하냐, 일주일을 언제 기다리냐 이러면서 그분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렇다면 이 성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교회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딥니까? 성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밑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답을 우리에게 아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안에. 그럼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예요. 여러분이 성소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움직이는 곳, 내가 살아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 하나님 만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미음자 같이 생긴 것도 미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미음이니까 미음에다가 여기 아를 붙여서 이게 니은, 이게 우.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 교회 있잖아요. 베델. 그래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베델은 무슨 뜻?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이곳 어느 장소, 공간에 한정지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임마누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곳이에요. 내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예배의 생활이에요. 하루 24시간 전부 다 드리고 싶으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하기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 가운데서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을 종종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11조, 물질 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목이 빠지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바쳐라, 뭐 해라,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공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학교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삶의 일부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진짜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그 성소를 바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 얼마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단 1시간, 아니 30분, 20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없고 용서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키세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나의 살던 고향을 추억하며 떠올리는 노래처럼 시편 기자가 주님이 계시는 성소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언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뜨거운 그 사랑, 왠지 기도하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 눈물,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흘렀는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하도 안 나니까 막 자기 눈 막 때려가지고 눈 충혈되는 눈물을 이런 식으로 막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거는 인위적으로 일부러 조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드럼을 치고 어떤 효과를 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은 그런 거 없어도 내가 골방에서도, 내가 앉아있는 그 방석에서, 내가 앉아있는 그 구석 한 구탱이라도, 주방 한 구석이라도, 보잘것없는 책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예요. 최고급 호텔보다 더 귀한 장소예요. 하나님 그곳을 사랑스럽게 여겨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는데, 이 사모하다라고 할 때 이 사모하다란 말은 카사프라고 합니다. 카사프라는 뜻이 뭐냐면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 라는 거는 불이 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타는 것처럼 사랑해. 이게 말처럼 쉽지, 말이니까 쉽지,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불타게, 이게 마음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불을 질러줘야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부터 기도가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일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날 기도 못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를 까먹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그 기분에 취해서 나니까 그럼요, 내가 했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예, 주님, 제가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훌륭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거 정말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내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고 스스로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때 주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주님,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주님, 저는 의지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러질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형편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이, 그러면서 참 많이 울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용기도 없어서 울어요. 실패와 좌절과 또 책임감이, 자책감이 그렇게 막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마냥 실패와 좌절과 자책감이 드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식의 포기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그럼에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좌절과 그 실망과 그 연약함, 그 형편없는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려야겠다는 그 힘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그거 하나 생깁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바로 그거. 바로 그 상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래요. A broken heart spirit. 그냥 산산조각이 난 심령이래요. 이게 우리는 다들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알지만 그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는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니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다고 해줄 게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 산산조각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완전 상한 심령, 정말 브로큰된, 완전 산산조각난 마음이에요. 어떤 것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깨진 상태로, 형편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그래야지 네가 나를 더 붙잡지 않겠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상한 심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붙들려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온전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분이 세워주셔야지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마지막 남은 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냥 놋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 그 힘이 아니고 그저 예수만 바라보는 그 힘, 그것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드시겠어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근데 힘들어요. 외로움도 줘요. 나약함도 줘요. 고통도 줘요. 되다가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개점 휴업같이 그냥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 밑바닥에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추억이겠어요? 편한 건 정말 기억 안 나요. 힘든 게 기억나요.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군대에서 그것도 축구한 얘기? 그 선임들이 자꾸 후임들을 막 이렇게 너 왜 패스 안 해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자꾸 때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축구 한번 지면 그렇게 얼차례를 받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힘들었으니까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화생방 그게 힘들었으니까, 행군 그게 힘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전쟁 얘기하는 그게 힘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추억이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편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을 담는 길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그렇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다 챙겨주실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추억의 여행길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내 믿음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셨군요, 주님. 나중에 지나가 보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만 매달리게 하셨군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 그래서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군요. 나를 그렇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뜨리시더니 나를 그렇게 건지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에베네셀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